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드라마카마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시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설교 6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 부제로 욕망의 삭제와 충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상고할 때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인이 아버지께서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욕망이라는 게 있냐? 또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인터넷 성도님도 저한테 쪽지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욕망이라는 게 있냐?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난주 이따 제가 그랬어요. 욕망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욕망이 충족이 되면 우리처럼 기뻐하시고, 그 욕망이 충족이 안 되면 우리처럼 슬퍼하시고, 혹은 그것이 계속 안 돼서 한이 되기도 하시고 그러실까? 이거죠. 이게 이제 좀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이 실체를 흔히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흔히 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 한글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히브리어에는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또 여호와라고도 하죠. 이렇게 써요. 또 어느 종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뭐시죠?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는 알라라고 하죠. 이렇게 시작하는데 알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해요?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여호와라고, 혹은 알라라고 뭐해요? 이걸 뭐 한다 그래요? 정의한다 그러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적인 존재를 인간의 영으로 정의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정의는 이렇게 의미로 가두는 거예요. 언어로 가두는 거니까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의미로 가두잖아요. 그걸 정의하는 거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로 조지신학책을 보면은 신임 뭐라 그래요? 동형 론적 어려운 표현인데,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하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손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근데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셔. 하나님 후회하셔요? 근데 성경에 후회하신다고도 이런 표현이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도 좀 개신교 진영에서 하나님의 욕망 그러면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물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신학적인 논의들은요, 다 따지고 들어가면은 언어적인 데피니션, 정의를 잘 못해서 하는 논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욕망과 철학이 말하는 욕망과 기존교회가 말하는 욕망. 우리 욕망하면 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욕망하면 한승희 목사의 욕망 그러면 되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저 목사는 어떤 욕심 이렇게 하잖아요. 욕심, 그치요? 혹은 욕정 느낌이 어떠세요? 욕정 그러면 되게 성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라칸이나 프로이트가 인간의 욕망의 근원을 이제
리비도라는 단어로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의 근원을 성적인 충동이라고 표현해요. 그 프로이트 같은 사람에서 성적인 욕망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이런 걸 이제 하나님께 표현하니까 하나님께 성욕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표현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그 설교나 문학적인 어떤 이해나 학문적인 이해를 하셔야지 그 표현은 되게 뭐 그런 표현이다 그러면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오늘 예배당 오신 분들은 순종해서 오신 거고 예배당 안 오신 분들은 불순종이에요? 순종? 신순종? 순종, 신종? 순종한다. 그 다음에 순애다. 이렇게 시간 끌으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믿지 않고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면 불순종은 있어요? 없어요? 불순종으로 순종하는 거죠. 말장난? 불순종으로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이 안 믿기로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따지면, 그러니까 저도 여러 사람과의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또 인터넷 논쟁하는데, 이게 정의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새겨 들으면서 마음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럼 그렇게 이제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진다. 그거에서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욕망과 탐욕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질문 또 고민하면서 제가 또 좀 했는데 본문보다는 지난주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선악과 먹고 태어나는 인간이 있죠. 탐욕 덩어리가 있는데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자신의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고 하나님과 나누어 있고 분리되어 있다. 이게 이제 그 선악과 먹고 태어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탐욕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또 초밥적인 용어에서, 그러니까 그 인간이 어떻게 썼나? 인간이 있고 이렇게 할게요. 이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나 중심으로 움직여지죠. 나 중심으로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있고, 예를 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의 관계가 있다고 쳐요. 나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여지죠. 이거는 철학적인 용어로 내가 주체가 된다 그래요. 주체라는 단어가 어려우면 그냥 주인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의 주체가 아니라 이거를 대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제 나 말고 돈도 없어지고 가족도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나와 하나님만 남죠. 그럼 내가 주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뭐예요? 대상화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 그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 판단의 주인이 됐다. 그걸 이제 탐심이라 그런다. 이 부분으로 끌고 가볼게요. 뭐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니까 반대편에서 뭐예요? 살인하며 지낸단 말이에요. 보이세요? 그래서 아담이래. 가인이 어디에서 사람 죽였어요? 에덴 동산 바깥에서. 그렇죠? 성막 중앙 뜰에서 마당에서 성전 여기에서 살인하며 지내는 거죠. 그게 살인하지 말라,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가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살인하며 희생제사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대적함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 이제 계속 저희가 항상 수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을 이렇게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성전 마당, 네, 성전 마당이에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 다음에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뭐 행하는 거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이제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인간의 의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마음을 헬라어를 에피두미아라고 표현해요. 요거를 이제 한글 성경이 욕심, 욕망, 정욕, 탐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그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정욕을 이제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아무튼 에피두미아를 탐심, 탐욕, 욕심, 욕정, 뭐 기타 등등 요걸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가면은 하마드라고 해서 그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이나 이웃의 아내나 이웃에 있는 물건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탐하다가 하마드고, 그게 에피두미아라는 명사로 기록이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탐할 때 왜 탐해요? 내가 좋은 예가 없나? BMW 747을 탐하잖아요. 왜 탐해요? 그 물건이 내게 아니니까 탐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내게 되면 탐해요, 탐하지 않아요? 잘 생각하셔야지요. 한 남자가 여자랑 연애할 때 탐하죠. 그 어떤 성적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여자랑 연애하고 교제하려고, 결혼하려고, 여자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별 수작을 다 부리잖아요. 그걸 이제 탐이라고 표현하는데, 결혼을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게 됐으니까, 집에 앉혀놨으니까 더 이상 그 여자를 좀 이해되세요? 그 남자는 결혼하면 이제 나가고 끝나잖아요. 창세기 2장 9절에 이 하마드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이게 하마드예요. 그러면 보기에 탐스러운, 보기에 욕망스러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네. 창세기 3장 6절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의 본질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의 주체가 되고 그것은 대상이 되면 그거를 탐하고 싶어요. 심리적으로요. 내 밖에 있는 대상이 내 소유가 되면 더 이상 그것을 탐하지 않지요. 바울이 우상 숭배를 탐심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유, 사람들이 하나님을 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뭐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이렇게 하면 네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얻을 수 있어. 옛날 농경사회, 고대 시대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못 지으면 먹을 것을 못 먹으니까 사람들이 죽지요. 비가 안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천수단 농사를 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요? 신의 뜻을 대리하는 영매가 나타나서 신의 뜻을 정해줘요. 니네가 지금 이렇게 비가 안 오는 이유는 니네가 불순종해서 그래. 니네 왕이 덕이 없어서 그래. 기타 등등으로 얘기를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신에게 소 1000마리 좀 바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해놓은 그 제의가 뭐예요? 그게 기우제예요. 옛날 조선시대에 기우제를 어디서 드렸어요? 제기동에서 기우제를 드리고 신설동에서 기우제를 드리고 나서 먹은 소를 함께 탕으로 만들어서 먹는 게 무슨 탕이에요? 그게 설렁탕이에요. 기우제를 드리고 이제 먹은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거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한 대로 끌어당기는 방식. 그게 종교 매뉴얼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려움이 생기죠. 아무튼 우상 숭배의 본질이 내가 하나님을 내 것으로 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탐하다, 하나님을 도둑질하다 요거예요. 내 밖에 있는 신을 내가 만든 형상으로 가두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좀 언어적인 도단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탐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예요. 당신은 엘로힘이에요. 이렇게 이 정의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싶은 인간의 욕망.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니까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그게 탐심, 탐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신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든 종교를 기복주의 종교, 신비주의 종교, 율법주의 종교, 그러니까 모든 종교, 제가 불교를 이렇게 좀 경전 좀 보더라도요, 원래 불교는 이게 아니거든요. 원래 불교. 저도 잘 모르는데 경전 이렇게 강의한 그런 스님들 책이나 또 옛날 그 인도나 이런 분들 책 보면은 이게 이런 불교 아니에요, 원래. 근데 이게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와 율법주의 먹혀버리게 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겠다라는 그 심보, 마음의 상태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그 이유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현실 위에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신의 도움으로 얻어보겠다라는 심보에서 나온 거죠. 이것이 개인적인 신의 필요를 국가적으로 만든 방식이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사용한 그 제국적인 종교예요. 기독교가 어디에 제국에 사용됐어요? 로마에게 먹힌 게 아니라 로마라는 제국이 방대하잖아요. 그 방대한 제국을 통치하려면요, 나라의 문화나 혹은 어떤 철학 가지고 안 돼요. 정치 가지고도 안 되고 종교가 통일이 돼야지 거대한 제국을 통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국이 거대하게 있을 때 반드시 그 제국을 뒷받침해주는 종교가 항상 있었어요. 서양에는 기독교가 있었고 동양에는 불교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된 거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됐어요. 이런 것이 이제 오늘날 개신교 진영으로 오면 그 소위 말해 이제 개신교에서 간증하는 분들이 있잖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사용해서 내가 성공했다. 요게 간증의 특징이에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어려웠는데 헌금 열심히 내고 시대 1조 가지고 안 되고 시대 2조를 내서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이상의 복을 내줬다. 혹은 내가 암이 걸려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암이 나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성공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암이 나온 분이 한 2년, 3년 후에 어떻게 돼요? 재발돼가지고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간증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해되시죠? 이런 게 위험해요. 제가 연예인들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연예인들은 그 연애라는 그 종목, 직업 자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에요. 그 스크린, 텔레비전에 나온 그거는요, 조작된 상품이에요. 죄송해요. 가수들이 노래하는 그거는요, 조작된 엔터테인먼트라는 거대한 기업이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상이라고 여기면서 그게 위대하다고, 좋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로 허황된 생각입니다. 인간이 힘을 다하여 바치는 치성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 무엇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이런 본문 어떻게 이해하셔요? 밑에 각주 4번 보세요. 민수기 6장 21절. 이는 곧 서운한 나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뭘 드려요? 헌물을 드림과. 내려오셔서 이사야 66장 20절에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대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치성의 행위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뭐가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제가 맞아요? 여보세요? 성경이 맞아요? 제가 맞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죠? 아직도 정리 안 되셨어요? 안 받죠? 그럼 본문에는 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몇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걸 바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건 구약에 있었던 그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하나님 종교의 핵심적인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물은 예수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씨를 성령으로 받았으니 그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진짜 신앙생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겠다라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것에서부터 먼저 나와야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 하나님을 조정한다. 이거 이해되셔요? 마음으로 충분히 인정이 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겠다는 심보 있죠. 하나님 내가 소유해 보겠다라는 거, 여기 안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치성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정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그 태도 중요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러면 기독교 신앙 본질은 뭐냐? 그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요? 한 몸. 남자는 우리에게 씨를 건네주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떠나 그의 아내,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합하여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그 하나가 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나중에 또 결론 성후에 한 번 더 할 텐데요. 중간 결론 내면 세상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을 어떻게 믿어요? 21절에 보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예수를 독생자로 보낸 것을 세상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됨이 필요하죠. 이 하나됨은 누구의 하나됨이에요?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아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됨이 필요해요. 누구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네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됐죠?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거죠. 목사는 성도들을 조정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타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쉽게 타락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고요. 쭉 내려오셔서 내가 내 편에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로 모노게네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에하드, 헤이스, 모노게네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과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 차이 좀 구분이 되실란가요? 여러분, 근데 왜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만 얘기해 봅시다.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어서 혈안일까요? 조금만 기도하고 노력해서 애써서 응답이라는 걸 받으면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안 달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의 소유욕 있어요, 없어요? 소유욕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 하나님과 소유하는 거랑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랑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랑 그 차이가 왜 나는지 제가 이렇게 한번 썼어요. 고대 시대에 농경사회에서는요, 사유재산 개념이 강했어요, 약했어요? 약했어요. 왜요? 농사를 짓는 것 자체는 내 힘으로 돼요? 혼자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 씨족사회 일원이 되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 거를 너무 많이 주장하면은 안 됐어요. 그 씨족사회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죽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이는 누가 키웠어요? 오늘날 왜 애 키우는 엄마들이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우울증 걸리고 애를 엄마 혼자 돌봐서 그래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20년, 30년만 해도요, 기억이 머리에 생생해요. 동네가 개천이 있었는데 동네에 있으면 개천에서 놀고 골목에서 놀고 누구 집 앞에서 놀고 하루 종일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쨌든 무형으로 형성된 울타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키워지니까 엄마가 힘을 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치요? 그때는 워낙 먹고 살기도 힘들었으니까. 근데 그래서 오늘날에는 소유의 개념이 강한데 이렇게 있다가
이게 사회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개인의 그 노동력이 필요한 사회가 돼버리니까 이게 개별로 모여요. 그래서 사유재산이 소위 말해 근대 이후에 내가 일하고 개별적으로 월급 받고 개별적인 이게 집중되면서 가중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벌써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상이 그러니까 고대 시대 그런 사회가 붕괴되면서 개별화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 나라가 돈을 버는데 한 기업이 돈을 버는데 어떤 구조예요?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 자본가가 있고 누가 있어요? 노동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을 누구의 힘으로 키워요? 노동자의 수고를 통해서 기업이 자라요? 자본가의 자본 때문에 기업이 자라요? 그러나요? 자본가들은 안 그럴 텐데. 또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어떤 돈이 많이 나왔을 때 이거는 이 사람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고 얘네들은 사용한 부품이 됐다.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사회가 발전하면 이거를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이렇게 성장해서 돈의 이익을 만들었다. 그런 사상이 있으면 분배하기가 훨씬 쉽겠죠. 기업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런 틀에 지금 갇혀 있었어요. 다 개별화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치 사회 문제니까 뭐 번외 문제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틀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재산, 나의 것이라는 게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19세기 말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일어나면서 몰락이 되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 생각은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건 붕괴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본에 계속 이제 뭐 신여가 되겠죠. 소득, 전체 소득은, 나라의 소득은 올라가지만 개인의 소득은 줄어들어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어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도 내가 소유할 수 있겠거니라는 게 강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세요. 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지 소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문제는 이 소유는 생존과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요구와 욕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인간은 동물처럼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들도 소유하고 싶어해요. 우리가 고통받고 슬퍼하는 이유가 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박탈감 때문에 고통받아요. 생존 그 이상의 것들을 욕망하죠. 그걸 이제 탐욕, 탐심, 욕심, 정욕. 여러분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아세요? 요것 때문에 발전해요. 이 필수품이 있으면 인간이 필수품으로만 행복할 수 있다면 문명이 발전하지 않아요. 개, 강아지, 고양이 걔네 문명이 있어요? 걔네 문명 없어요. 인간에게 문명은 이것에 의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이거 그냥 지금 차 타고 다니면 되는데, 그냥 다니면 되는데 이제 차가 기호품이 되고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재산이 되니까 더 화려하게, 더 기술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의 뭐 복음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좀 일상이 뭐 가난하든 부유하든 재산이 많이 있든 없든지 간에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여유로우면요, 생존과 필요에 있는 것들에 만족하며 사는 좀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나는 상관이 없는데 자꾸 나한테 세상이 뭘 요구해요? 욕망을 끊임없이 요구해요. 우리 가족이, 저도 꿈 하나가 있는 게 한번 우리 가족끼리 한번 해외여행 가는 거 한 번쯤 가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는 있지만 현실 속은 안 되는데,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사회 레포트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한 2주 동안 밤새면서 인터넷에 있는 호주에 관한 사진들을 다 모으더라고요. 호주 좋아요, 나빠요? 갔다 오신 거. 좋아요? 오페라 하우스, 뭐 캥거루 노는 거, 해변 거기도 막 하더니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무슨 화를 내? 우리는 왜 안 가자 여기는 막 그런 흥기를 부리는 거예요. 나 평소에는 조용하게 있던 애가 그 사진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나도 호주에 가고 싶더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엔터테인먼트나 마케팅이 그걸 자꾸 조장해요.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옷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패션쇼에 가면은 늘씬한 여자가 예쁜 옷 입고 막 좀 걸어다니면서 뭐 하는 얘기요? 니네들은 지금 굳은 옷을 입고 있고 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 이거 입고 사!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가방 하나 들고 이거 구찌 뭐 샤넬 막 들고 다니는 여자들이 나 저거 사고 싶으면 막 울고 싸우고 이게 그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인간에게는 3가지 필요한 것이 있대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필요가 있고 니즈, 요구가 있고 디맨드, 욕망이 있대요. 디자이너. 필요는 생존에 필요한 생물학적인 필요라고 하고요. 요구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예요? 타자가 나한테 바라는 거. 이게 문명이 나한테 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딜 가야 돼요? 왜요? 한 번도 이렇게 고민을 해본 적 없으세요? 왜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왜 꼭 가야 되지?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성공하는 사람은 BMW 747을 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최민식이 나와가지고 작품에는 이런 진리가 막 해놓고 나의 성공은 이거. 그러면 그걸 보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성공을 하면은 BMW 7 시리즈 이상을 모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딱 세뇌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광고를 보세요. 그냥 맥물 먹으시면 너무 추천하고 좋은데 수지랑 김부분이 나와가지고 커피를 딱 마시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으면 어떤 마음들? 나도 먹고 싶다. 그러면 안 들으세요? 광고를 보면 진짜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광고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굳이 필요 없는 그 욕망을 계속 부추기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남자아이한테 엄마가 계속 너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대양 육지들을 돌아다니면서 위대한 계속 세뇌를 하면 20살 되면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목사를 해요. 내가 정말 원했던 그 나의 욕망은 없고 엄마에 의해서 조작된 그 욕망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철들 때 이제 놀래는 거죠. 그럼 나는 뭐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4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내가 뭘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세상에서 한다니까요. 제가 공교육 받으면서 제일 원통한 게 그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나는 대학을 어떻게 가지? 갈 수나 있을까? 이 걱정을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대학 들어갔는데 아무도 내가 기계과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너는 절대 기계과 들어가면 안 돼. 너는 안 된다고. 너랑 안 맞는다고. 내 성적, 미래의 어떤 직업적인 기대 이걸 딱 맞히니까 이게 딱 맞거든요. 점수한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1년 동안 헤맸어요. 그 뭐예요 이게 도대체? 물론 거기에서 이제 CC에서 주인을 만나가지고 전공을 CC로 바꿨지만, 그러니까 20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한성미라는 그 인간 존재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개별적인 그게 없이 다 주위에서 바라는 거 욕망하는 걸 다 만들어. 지금 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철들고 갱년기 오면 이게 막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나는 뭐야? 내 인생은 뭐야? 뭐긴 뭐해? 그냥 껍데기지. 남는 거 없죠. 욕망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한성민이라는 존재가 있죠. 필요의 욕망이라고 이렇게 한성민이라는 이 존재가 있는데, 세상이 나한테 뭘 요구해요? 너는 뭐다? 너는 목사야. 그쵸?
목사는 뭐 해야 돼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큰 교회 목사, 그죠? 그러면 큰 교회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세상에 얘기해 주죠. 그럼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나는 큰 교회 목사를 해야 되겠다는 욕망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사는 거예요, 다. 너무 목사만 뭐라 그러지 말고 교회만 뭐라 그러지 말고 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극적으로.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그 딥맨드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큰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큰 교회라고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고 또 한 가지 진리로 공급을 받아야죠. 그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오는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게 세뇌가 당하거든요. 그걸 해석을 해야 돼요. 의미화해야 돼요. 의미. 무조건 나쁜 거다 하지 말고 그게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해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본질을 찾고 그러면 좀 덜 망가지겠죠. 말하자면요. 이걸 평생에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모방 욕망에서 나와야 돼요. 그 자본주의 사회를 생산과 소비의 사회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 생산하고 생산한 것을 소비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만 소비하면 소비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소비할 수 있도록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기업에서요. 아이폰도 한 11 시리즈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애플 본사에는요. 근데 그 지금 물건 안 만들어요. 왜요? 8과 9를 팔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다 되어 있다니까요. 자동차도 옷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무조건 물건을 많이 쓰는 걸 오래 쓰는 걸 좋은 거라 그랬는데 지금은 옷 하면 1년 입고 버리시죠. 우리 집도 우리 장모님 댁도 이사 들어가서 한 번도 꺼내지 않는 짐이 한 90%예요. 2년 동안. 2년 동안 꺼내지 않는 그 옷은 20년 동안 안 써요. 6개월 동안 안 꺼내는 옷은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진짜예요. 그 짐 정리하는 게 우리의 욕망과 소비를 정리하는 거 사실은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짐이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6개월 동안 입지 않은 옷이 쌓여 있는 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만족하거든요. 버려야 돼, 진짜요. 다 버려야 돼요. 필요한 것만, 나한테 일에 필요한 것만 하고, 진짜 버려야 돼요. 요즘은 그 집사람 나랑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욕망과 소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진짜 맞아요. 필요한 거, 사용할 수 있는 것만. 6개월 이상 사용 안 하면은 6년 동안 사용 안 하니까, 진짜예요. 나중에 이거를 버릴까 말까 고민하죠. 한 번 쓸 때가 있을 거야. 절대 안 써요. 혹시 나중에 쓸 때가 있으면은 하나 구입을 하셔야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뭐하다. 이게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쌓여있는 소비욕, 욕망이 있다니까요. 진리를 듣고 복음을 깨달으면 내 안에 짐덩어리가 보일 거예요. 평생 내 걸로 움켜쥐고 있는 그 짐덩어리.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쓰지도 않는 물건에 짐덩이에 쌓여서 살고 있어요. 맞죠? 그 쌓이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짐덩이.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 공간이가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내면과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소비하는 욕망을 마케팅으로 계속 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물건도 홈쇼핑을 보면 저거 필요할 거야. 세뇌를 당하지. 그게 너무 잘해요. 그분들. 너무너무 잘해. 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는 나의 필요와 타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필요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타자의 요구에 의해서 조종당해요. 하세인 목사가 개척해서 온땅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가 성장하시는 걸 원하실까요?
정말 그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라는 그 욕망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내 밖에서, 잘못된 신학에서 온 거잖아요.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요. 그거 붙잡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죠. 저만 얘기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원리를 좀 잘 깨달으면 정말 반 이상은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 저는 여겨져요. 이렇게 나의 필요와 타자의 요구 사이에서 죄로 말미암아 4페이지 갔습니다. 변종된 욕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인간에게 탐욕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대상을 뭐하고 싶기 때문에?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대상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저 대상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서 욕망이 흘러나오니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없으면 되는데, 그러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지면 돼요. 됐죠? 가지면 돼, 내 것으로. 근데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지지 못한다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죠. 뭐라 그러셨어요? 무소유 얘기하셨잖아요. 무소유가 뭐예요? 나는 무소유합니다. 이 무소유가 뭐예요? 소유하지 않습니다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소유하는 나를 소유합니다. 그러면 법정 스님은 뭘 소유했어요? 무소유를 소유했다니까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처럼 뭘 소유하고 싶은 욕망으로 안 살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이, 옷도 없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걸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말장난처럼 들려요? 진짜라니까요. 이 무소유의 본질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그 만족이 있다니까요, 인간에게. 그래서 고행주의가 인간의 카타르시스를 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먹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 그게 인간에게 어떤 그 열반의 기쁨을 준다니까요, 진짜요. 여러분 몸에 불타면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죠? 티벳의 승려는요, 자기 몸에 불을 질러요. 하나도 안 고통스러워해요. 그렇게 훈련 받아서요. 무소유를 소유. 인간은 무소유도 소유하고 싶어해요. 아주 무서운 종자예요. 무소유까지 소유하려고 해요, 세상에. 그럼 뭐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렇게 고민함에 있었던 수도 정진했던 스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이 소유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소유의 필요성을 안 느끼면 되는데 소유의 필요성도 느끼고, 소유 안 하면 되는데 소유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제가 그 말씀드려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보이세요? 연합, 동그라미 크게 하세요. 구원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연합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그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 대상에 대한 소유욕과 탐심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물건을 살 때 언제 그 물건과 내가 하나가 돼요? 가장 가깝게 하나가 될 때가 언제예요? 물건을 구입하자마자 그때가 가장 연합이 돼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점 물건과 떨어져요. 물건의 감가상각도 일어나고 물건이 변질되고 6개월 있다가 아이폰 6S에서 뭐가 나와요? 아이폰 7이 나와. 그럼 내 마음속에 이것에 대한 연합이 떨어지고 7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죠.
남녀의 성적인 관계도 그거라니까요. 내가 어떤 대상을 소유하면 순간의 충족과 함께 그 이후부터 다른 것에 대한 다른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확, 그래서 물건을 살 때 그때 기쁘죠. 쇼핑 중독하시는 심리가 그거예요. 살 때 기뻐요. 그 물건이 와서 사용할 때는 어떤 기쁨이 안 일어나요. 충족, 하나가 되는 거니까요. 정질환이에요, 그것들에서. 다른 것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은 편력제, 편력. 성편력, 남성편력, 여성편력, 일중독. 다 그런 하나가 되고 싶은 이 네케바의 절망이라니까요. 반쪽이 없는 여자의 고통이 그거예요. 반쪽을 찾는. 썼네. 예를 들어 아이폰 6를 사면 처음 구매할 때 나와 필기를 많이 해서 시간 많이 걸립니다. 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왜 일어나냐면요. 나가 주체가 되고 물건이 대상이 돼요. 나와 그래서 이거를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됐죠? 근데 살 때 그때만 한 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아시죠? 물건 대신에 하나님을 내면 돼요. 하나님을 내 대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소유욕에 대한 욕망이 없어지려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래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구매할 때 나와 아이폰 6에는 거의 하나로 연합합니다. 욕망의 충족.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이폰 6의 감가상각이 일어나고 변질이 되고 더 좋은 아이폰 7이 나오면 나의 아이폰 6와의 연합은 깨지고 아이폰 7에 대한 소유욕이 확 일어나죠. 여기서 인간의 불안과 염려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소유의 관계로 하면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뭐가 된다고요? 타자가 돼요. 내 밖에 있는 대상이 돼요. 그래서 살인하는 거예요. 적대적인 관계가 돼요. 사탄이 돼요. 근데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모노게네스로 오셨다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독생자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여전히 두 개로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대상으로. 그게 이제 심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과 뭐하고? 분리하고 하나님과 나누어진 대상으로 보고 타자로 대접하는 거죠. 요한일서 17장 21절 결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 안에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냈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기 본문에서는 이게 나중에 요한복음 17장 이하가 예수님의 그 종말론, 종말 강화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 진짜 산상수훈 끝나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내년쯤에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들었죠. 네? 이걸 뭐라 그래 말하자면요. 우리 용어로 교회라 그러면 돼요. 교회. 근데 이제 본문을 보시면 아까 23절에 21절에 우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라. 그러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교회가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가 알게 하려고. 이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네요. 그건 연합이겠죠? 그러면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연합이 됨을 누가 알아요? 본문에 세상. 그러면 얘네가 하나가 됨을 누가 데피니션, 정의할 수 있어요? 저 뭐예요? 한성민이 뭐예요? 저 목사 맞아요? 목사가 뭐예요? 목사가 뭐예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목사가 뭐예요?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 맞아요? 그러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말씀을 그 사람의 그 말을 들을 성도가 필요해요. 그럼 이 목사에 대한 데피니션은 누가 해줘요? 성도가 해줘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만 뭐예요? 목사고 밖에 나가면 아저씨가 돼요. 제가 어저께 아버님 실순잔치 했는데 이게 친척분들이 목사님 짜증이 나 이제요. 내 설교 듣지도 않으면서 목사래. 어머니는 자녀를 낳는다. 맞아요, 틀려요? 어머니는 자녀를 낳아요? 어머니가 뭐예요? 자녀를 낳은 여자죠. 그럼 어머니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녀가 필요하죠. 틀렸죠? 자녀를 낳아야지만 어머니가 되니까요. 이해되셔요? 진짜 되셔요? 안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위해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알겠어요? 성도를 성도로 정의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세상이라고요. 쟤네 하는 꼴을 보니까 하나네. 누가 얘기해 준다고요? 세상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쟤네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정의 자체가.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목사는 성도가 목사라고 부를 때 목사죠. 제가 어떻게 목사 됐어요? 총신대 나와서 신대원 나와서 학비 내고 그 교단의 허락 안에서 목사로 안수받았잖아요. 원래 법적으로는요. 제가 어떤 신분이냐면 합동교단에서 저를 개척교회 목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원래 법적으로는 파송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노예에 편입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에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라는 이 목사라는 정의는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딴 사람 해요? 못해요?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 저한테는요. 저를 목사라고 불러준다는 얘기는 한성민이라는 그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니까요. 맞지요? 안 그러면 여기 왜 있으세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성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성도는 세상이 쟤네들은 교회야 부르려고 세상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장로님은 뭐예요? 장로. 평신도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장로개매요. 장로가 뭔지 아세요? 장로가 그냥 어른이에요. 사실 어른. 교회 공동체에서 평신도 그룹에서 신앙생활 잘하시고 너무 이렇게 모범을 잘 보이시네. 그럼 우리 반장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투표해가지고 당신은 장로해주세요. 우리를 통치해주세요라고 교회가 합의한 거. 그러면 온 땅 교회에서 장로를 세웠어요. 그럼 그분은 어디에서만 장로해? 온 땅 교회에서만. 누구에게? 성도에게. 밖에 나가면. 그래서 오늘날은 그냥 장로라는 실체가 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밖에 나가서 넌 장로, 넌 권사, 넌 집사. 원래 집사라는 자체도 이 공동체에서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협의를 해서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러면 딱 집사가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원래 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교회라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가 정의해줘요? 세상이요. 스스로 정의하지 마세요. 세상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의해줘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고 정의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혼자 진리를 깨달았다니 막 해가지고 막 하늘나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엄마가 아들이 있어야 엄마가 정의되잖아요. 우리 자식이 그래서 저한테 소중한 거예요.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애들은 3명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낳아요? 아이가 엄마를 낳아요? 아이가 엄마를 낳아요. 아이가 엄마를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교회가 예수를 낳아요? 예수가 교회를 낳아요? 교회가 예수를 낳는 거라니까. 왜?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부르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뿐이 없으니까. 이해되셔요? 그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걸 이제 우리라고 표현해요. 서로 안에서 하나가 됨.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진정한 구원이고 안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되어야, 그렇죠? 뭐가 돼요? 우리들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예요. 이름만. 우리들이 되게 좋아해요. 너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돼버리니까 어떤 일을 심판을 못 받아요. 좀비가 막 판을 쳐요. 그러면 좀비한테 안무를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비 대상이 됐네요. 좀비한테 안무를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비가 되면 돼요. 그러면 못생겨도 얼굴 예뻐도 못나도 상관없어. 안 물어요 걔는. 왜? 좀비는 좀비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우세요. 하나가 되시면 된다니까. 하나님에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됐는데 맨날 날 심판하시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잖아요. 왜 날 심판하시냐고. 우리가 아니야.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나중에 종말론 강화를 꼭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대충 봤는데.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개별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심판을 못 하십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 것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되어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낫겠어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나라는 주체와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합쳐지면 뭐가 나와요? 생명. 나라는 남자와 예케바, 하나님이라는 정자가 합해야 뭐가 돼요? 배야. 이게 서로 죽는 거죠. 서로를 위한 서로 죽음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그럼 생명이 그냥 다른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생명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바깥에서 너는 이래야 돼,
우리는 이렇게 욕망 부추기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너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다시 보고 이 생명은 이건 거지. 우리 지금 제가 가난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아빠가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아,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과 나와 차이는 그것뿐이 없어요.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좀 그런 데서 자유로우세요. 우리 준이가 가난한 이유는 아빠가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왜 아빠는 재벌이 아니에요? 다 따지잖아요. 저 누구한테 따져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는 누구한테 따져요? 할아버지한테. 계속 올라가면 누구한테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모든 원인과 결과는 나한테 있지 않아요. 그걸 불교로 인연이라고 하는데 좋은 용어예요.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 벌어요? 돈 벌 수 있어요? 나의 그런 원인이 있어야 되지만 컨디션,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어요.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면서부터 병자인 어린아이한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병자가 된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그런 편견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네?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고 저런 모양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겠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든 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반하는 불순종은 없으니까 그걸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 바다에서 나라는 존재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좋은 증거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된 공동체는 반드시 뭘로 지어져 가요? 교회로 지어져 가요. 공동체로. 그래서 교회,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는 말, 그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교회에 온다, 교회에 간다, 교회를 짓는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에 간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교회에 간다. 이 교회는 우리 자신이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에 간 게 아니라 예배당에 온다, 말씀 들으러 온다, 설교 들으러 온다. 그렇게 해야죠. 이거요? 교회에 간다. 여러분이 뭘로 지어져요? 교회로 지어져 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이 그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결론적으로 읽고 여기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교회로 지어져 가요. 그래서 진전이 있고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고 좌절이 있고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의 여정은요, 도표로 그리면 율법에서 좀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은혜의 세계로. 근데 이 도표가 어떻게,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을 때 자랑하지 마시고, 네? 맨 뒤에 있을 때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이걸 믿는 게 견인교리거든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실 거다.
근데 개별적으로 보면 왔다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믿는 인간인지 아닌 건지 나는 이게 있는 건지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런 고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잘 지어져 가서 무당교회가 이렇게 해 갔으면 좋겠고요. 설교를 그래서 좀 광고 겸인데 내년에 작년 말쯤부터 제가 예배 초서를 좀 저렴한 거를 구하려고 발품을 엄청 팔았어요. 우리 집사님 표현으로 한 40군데 돌아다녔어요. 지난달 초인가? 지난달 초에 카페는 폐업을 했고 카페 영업을 안 하니까 굳이 이렇게 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좀 저렴한 데를 찾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싸고 좋은 물건 있어요? 없어요? 중고차 살 때 싸고 좋은 차 찾는다 그러면 딜러가 세상에 그런 차 없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지역도 안배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공릉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한 200m 뿐이 안 되거든요. 지하인데 35평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고민이 아이들이 이제 와서 아이들 공간도 필요하고 또 주일학교도 좀 열어야 되고 또 이제 월세도 좀 저렴할 수 있는 곳으로 딱 봤는데 딱 필이 오더라고요. 여기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사가 원래 여기가 나가고 계약을 해야 돼. 원래 집 살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원래는요. 믿음이라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이걸 정리하고 원래 계약을 하는 건데 원칙은 너무 좋고 그런 좋은 물건은 금방 나가요. 보니까요. 싼데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얘를 저질렀고 여긴 내놔가지고 이제 그냥 이것도 2번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했거든요. 또 이사가 와서 또 이제 뭐 인테리어 하고 또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냥 업자가 불러서 하면 되는데 또 싸게 해야 되니까 또 사람 불러서 또 얼마라도 싸고 또 해야 되는 거도 생각하니까 또 이게 또 머리가 아프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성전을 건축하니까 헌금도 내시고 헌신하시고 그런 말 이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주시고 잘해주신다. 혹시 이제 마음속에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일어나시면 더 많이 헌금해 주시고 후원금 내주시고 그러면 되고요. 특별하게 뭐 이런 계기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가 지금 3,000에 130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1,000에 70이래 가지고 차익이 좀 있어 가지고 그걸로 좀 이제 메꾸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좀 교회 운영하는데 제가 좀 덜 힘들고 짐을 좀 정리할 수 있고 그 일주일에 우리 주일날 길어야 3-4시간 모이고 또 성경 공부 한두 번 하는 거 좀 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해주시면서 잘 가서 내년에 또 교회 또 잘 세워가고 주위에 그러니까 연말을 향해 가면은요. 목회할 때 언제 사람이 가장 많이 교회에 오는지 아셔요? 교회 주기가 있는 거 아시죠? 1월달, 2월달에 사람들 가장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봄바람 불 때 좀 떨어져요. 좀 가시다가 여름에 이제 거의 땅을 치죠. 그리고 이제 가을쯤에 좀 반성을 좀 하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교회도 이제 찾을까 고민도 하시고 문의도 많이 하셔요.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또 연초에 또 이제 또 열심히 할 때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힘든데 지금 단독 옮길까 그런 분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그런 변동이 있는 시간인데 또 내년에 또 새로운 분들도 오실 거고 또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되니까 또 특히 이제 아이들 우리 최 집사님도 9월 30일 날 수술해서 이제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아이들 오고 계속 오면은 이 예배당 오는 아이들 커버하기 어려워서 또 여러분도 나와야 되잖아요. 또 쉬는 분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런 어감에 좋은 장소가 나와서 그냥 질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해 달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써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귀한 말씀 나누고 이 생명을 전하고 교제하고 공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됨으로 세상이 그거를 알게 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도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된 존재로 세상으로 알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요. 내주의 나라 찬양하고